할렐루야. 산지교회 주일 예배 11시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봉독하기 전에 잠깐 짧게 광고 하나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 그러니까 축도까지 끝난 후에 우리 선교 다녀온 자매님의 이제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스트리밍으로 나가기 좀 그래서 축도하고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축도 끝나도 앉아 계셔서 보고 들으시면 감동과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좀 산지교회 기존 성도님들 좀 뭔가 좀 회의할 게 좀 있어서 따로 좀 식사 교제 좀 할게요. 그래서 뭔가 좀 회의 좀 하고 할 게 좀 있어서 그리고 청순팀도 그때 식사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 회의 끝나면 1층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청순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자교회 성도님 죄송합니다. 좀 잠깐 좀뭐 얘기하고 너무 이렇게 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렇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펠 지금 방학입니다. 8월 말까지 휴강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제가 저번 주에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왕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정말 클라이막스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기술한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른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전반부는 표적의 책, 후반부는 영광의 책. 그리고 그 후반부, 그 영광의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영광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바로 왕의 대관식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영광의 절정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에게서 왕의 모습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에 지금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이에요.
부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두 왕이신 예수의 그 대관식을 보고 그 왕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관식의 행렬입니다. 자, 골고다로 출발합니다. 본문 17절이죠. 본문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를 같은 내용이 묘사된 마태마가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에서는 수동태로 묘사가 되었는데 비해 요한복음은 능동태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시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성, 자발성, 그 왕되심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공간복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도 그냥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억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왕됨의 표시인 것입니다. 18절 계속 보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요한은 오직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출 뿐입니다. 이 누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 한 강도,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그 성경 보시면 우편이라는 말은 안 써 있어요. 한 강도라고 돼 있지. 여하튼 한 강도의 회개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도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아요. 또 복음서에 의하면 다른 공간 복음서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을 어떤 데선 강도라고 하고 어디선 행악자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간 복음의 그런 기록 또 요한 복음에는 없어요. 그 두 죄인에 대한 두 십자가 양쪽에 매달린 그 두 십자가 그 사람을 언급 안 한다고요. 어떤 사람인지 그냥 다른 두 사람 그냥 부수적으로 언급될 뿐이에요. 그냥 거기 있다.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18절 이 말씀을 그 시작을 예수를 지칭하는 대명사 아우톤 그를 이란 단어로 맨 문장 앞에서 시작한다고요. 즉 못 박는 주체보다 그 못 박힘을 당하는 그 예수를 지금 문장 맨 앞에 놔. 지금 18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서 그렇게 안 돼 있고 아우톤 그를이라고 돼 있다고요. 즉 지금 못 박힘을 당하는 예수를 문장 맨 앞에 두면서 마치 이 일을 주도하는 자가 예수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 의하면 못 박는 사람이 주도자가 아니라 못 박히는 지금 예수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왕의 자발적인 대속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는 사건에 지금 실천되는 것이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는 그 가르침이 실천되는 거라고요. 근데 요한의 눈에 놀라운 장면이 지금 들어옵니다. 바로 빌라도가 십자가에 붙여놓은 제목이에요. 이게 19절부터 22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할 때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당시에는 그 십자가 처형을 할 때 당시에는 죄인의 이름과 죄목을 죄명이죠. 죄명을 패에 적어서 그 십자가 행진할 때 그 앞에서 한 사람이 그 패를 들고 이렇게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패를 이후에 그 십자가에 붙이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 붙여놓을 그 죄명을 나사렛 예수, 이건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것이에요. 자연히 유대인들은 그 표현을 놓고 왈가왈부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왕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써야 한다고 지금 불평하는 것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이 점에서 아주 요지부동이에요. 막 유약하고 막 뭐 이랬다 저랬다 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요지부동이에요. 이 장면에서는. 지금 빌라도는 자신의 의도에 따르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희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적었겠죠. 자신은 풀어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것들 봐라 하면서 이제 그 희롱하려고, 그 유대인들을 희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적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지위를 확인하는 팻말을 지금 붙이는 셈이 된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9절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죄명을 적는 거예요. 죄명을 적으면 보통 뭐라고 적어요? 강도, 살인, 그렇게 죄명을 적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왕, 이게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말이 맞아요.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래야 죄가 되는 거라고요. 즉 유대인의 왕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죄명이 될 수 없다고요.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주장하거나 사칭하였다면 그것이 죄이고 그렇게 죄명을 적어야겠지만 그냥 왕이라고 적은 거라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 그 자체를 선언하게 된 것이라고요. 죄명을 적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불법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인가요? 이 자리에서. 그건 왕, 자기네들이 왕이라고 지칭한 그 왕을 십자가에 다는 것이 불법인 거가 된 것이라고요. 왕을 죽이는 게 불법이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팻말은 예수의 죄목을 적은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자들이 너희가 불법자들이야 라는 걸 선포하게 돼버린 꼴이 된 거예요. 이제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잎에 쓰인 언어가 히브리, 로마, 헬라어라는 것이죠. 이는 히브리의 종교, 로마의 법, 헬라의 철학과 문화라는 이 세계 3대 문명이 지금 십자가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전 세계 모든 문명권에 지금 선언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새 이스라엘 백성, 곧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세계의 왕이심을 지금 선포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팻말을 봐라. 예수를 죽인 자들이여, 저 팻말을 봐라. 너희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죽였지만 저 팻말을 봐라. 실제로는 너희야말로 왕을 죽인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로마, 헬라 온 세상의 왕이시다. 너희들도 예수를 왕으로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저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온 또 한 장면은 이제 다윗의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담은 시편의 한 구절이 성취되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눈물로 읽으라는 책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어디 눈물을 흘릴 장면이 없잖아요. 이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누구신지를 확인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앞에서 눈물은 공관복음에서 다 흘리라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 마지막 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끝까지, 세상 끝까지 너희가 정진하라고 쓴 거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자, 본문 23절, 24절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먼저 본문에서 군인들은 4명이에요.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은 4인 1조가 되어서 기초로 그 부대 단위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좀 헬라어 원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23절 보시면 23절에서 그의 옷을 취하여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어는 그 옷에 해당하는 그 히마티온이 이제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히마티아를 쓰고 있는데 옷들이란 복수예요. 그의 옷들을 취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옷들의 의미는 몸에 부착하는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 포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두건이 있고요. 5개가 있어요. 두건, 신발도 여기서 옷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허리띠, 그다음에 겉옷, 그다음에 속옷, 이 5가지를 포함해서 옷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제 몸에 걸쳤던 게 그 대표적인 5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한깃, 여기서 보면은 그 군인들이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그 깃이라는 말은 각각 자기 앞으로 돌아오는 몫이란 뜻이에요. 즉, 그의 옷을 취해서 이 옷이 5가지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4깃을 한 깃씩 각각 자기의 몫이 얻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4명의 로마 군병이 있는데 누구는 신발을 가져가고, 자, 누구는 허리띠를 가져가고, 누구는 머리 두건을 가져가고, 누구는 겉옷을 가져간 거예요. 이게 각 한 깃씩 각각의 물건을 나누어서 자기 몫을 가져갔어요. 그럼 이제 하나가 남는 거죠. 뭐가 남죠? 속옷이 남는 거예요. 속옷이. 이걸 가지고 지금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자, 사도 요한은 다윗의 시편 22편 18절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 풋노트 보면 나오죠. 시편 22편 18절 그걸 인용해서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옷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기억해가지고 있죠.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의 내 옷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원어가. 뒤에 내 옷은 단수형이에요. 즉 앞에서 내 옷을 나누고 그 4개를 나눴다는 것이에요. 자, 뒤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맨 뒤에 있는 그 속옷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바로 시편은 바로 지금 십자가 밑에서의 장면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근데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나눠 갖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누가 가질지 지금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왜일까? 이게 서로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나머지 옷들은 신발, 허리띠, 머리 두건, 겉옷은 그 가치가 고만고만한데 이게 그 속옷은 가치가 나가는 거라 맨 끝에 남은 것이에요. 잘하시는 이걸 가져가면 2개를 못 갖고 가게 돼요. 막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치 있는 게 남은 것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공간복음과 달리 이 속옷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치가 나가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굳이 이런 걸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설명하죠. 근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속옷이란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키톤인데 원어가 이게 키톤이란 단어가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입는 비싼 옷이에요. 그게 키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한 조각으로, 그러니까 짜지 않고, 그러니까 엮지 않고, 누비지 않고 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통옷이라고요. 이 속옷으로 번역된 그 원어 키톤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레위기 21장 10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대제사장은 그 옷을 찢지 말며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옷이 바로 이 키톤이에요. 즉 제일 안에 입는 옷인데 이처럼 호지 않는, 즉 겹쳐서 꿰매지 않은, 즉 누비지 않은 긴 속옷인데 이렇게 배를 끊지 않고 길게 짜서 만든 것은 상당히 값이 나가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것을 찢지 말며라고 레위기에서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즉 군병들은 서로 가지려고 하였고 제비를 뽑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비싸니까 가치가 나가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뽑으려고 한 것이지만 군병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를 두고 제비를 뽑을 것이다라는 시편 말씀도 이루려는 것이었고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의 그곳은 찢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도 이룬 것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장을 지금 사도 요한은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도 요한이 정말 머리가 좋죠. 그 속옷 하나를 표현하면서도 그 의미를 담은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다. 왕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왕만 되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 곧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7장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던 그 이전에 그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다는 것은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옷을 서로 나눠 갖는 4명의 로마 군병과는 또 여실히 비교되는 또 다른 4명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지금 왕의 대관식에 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왕의 대관식을 딱 카메라 앵글을 사도 요한이 쥐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영국 왕들 이렇게 대관식하면 그 촬영 기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촬영 기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쫙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군병을 비춰줬어요. 로마 군병을 비춰준 다음에 이제 그와 비교되는 또 다른 4명의 여인들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이 우리의 시선 그 카메라 앵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아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25절. 요한은 4명의 군병을 행하던 렌즈를 이제 서서히 4명의 여인들로 옮기면서 이제 서로를 비교하죠. 한쪽은 예수 앞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무리였어요. 제비 뽑던 자들이었어요. 자기의 기치를 나눠갔던 자들이었습니다. 한쪽은 예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무리들이에요. 한쪽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앞에서 우리 왕 앞에서 자기의 이익을 쫓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그 팻말 밑에서 속옷을 제비 뽑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 팻말 밑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을 쏟는 자가 성도예요. 교회는요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자기 깃을 얻으려면 세상에서 나가서 하시라고. 교회에서 자기 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오직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언제나 참된 예배자로만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께로 요한의 초점을 옮겨갑니다. 자, 지금 군병들한테 갔다가 이제 그 여인들한테 갔다가 예수께로 카메라 앵글이 옮겨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가 태어나고 아기 예수를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안고 갔을 때 그
누가복음에 나오죠.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인데 시몬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라고 했다고요. 그 말씀처럼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칼로 찌를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 예수는 십자가의 위에서조차도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며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면서 앞으로 잘 모시라고 당부까지 하시는 거예요.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며 여자여라는 호칭을 쓰죠. 이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로 불경스러운 호칭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인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표현이에요. 예식적이고 존칭, 극존칭으로 귀부인을 부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래도 엄마,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예전에도 여자여라고 부른 적, 귀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가나의 혼인잔치 때였죠. 자, 가나의 혼인잔치 공생애를 시작할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 공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요. 예수께서는 공생애의 시작과 끝의 시점에서 마치 왕이 그의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은 권위 있는 호칭 귀나이를 사용하면서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사실 마리아에게는 예수 이외에도 여러 명의 육신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아닌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라고 지금 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말씀하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자라야 내 자매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자라야 내 형제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영적인 가족, 하나님 자녀로서 오직 예수의 영, 한 성령을 받은 서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혈육을 사랑하는 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요새 그 당연한 것도 안 해서 문제지만 자기 자녀, 육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는다는 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짐승들도 그래요. 개들도 자기 새끼들은 귀여워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새끼들만 귀여워하고 자기 혈육만 사랑하고 자기 혈육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이라는 걸 거룩의 가족, 한 영의 가족을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의 혈육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 무엇인지. 그렇다고 지금 그 혈육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벗어나라고 했다고 해서 혈육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게 거룩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육신적인 가족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같은 아버지로 둔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보고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제 옆에 한번 보시고 불러보세요. 형님, 형제님, 자매님. 정말 이 형제 자매예요.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의 영으로 우리가 가족임을 확인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아멘. 자, 이제 왕의 대관식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자, 지극히 위대하신 영광의 순간이 이제 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의 눈에 그 카메라를 잡고 있는 앵글을 잡고 있는 그 카메라맨인 사도 요한의 눈에 믿지 못할 광경이 지금 잡히는 것이에요. 그것이 28절,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28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 당당하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도 인간적인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공간복음에 따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형수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었던 쓸개즙, 요새 말로 하면 모략이에요. 모략, 마약 같은 거죠. 그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께서 거절하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맑은 정신으로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마지막까지도 그 마약은 거절하셨어요. 모략은. 근데 그러시던 예수님의 입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왕이신 그분의 입에서 너무도 연약한 인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적인 절규나 고통의 소리보다도 나지막한 단 한마디, 목마르다. 지금 완전한 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오롯한 그 인간적 고통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왕이신데, 우리의 구세주 완전한 왕이신데 그분이 너무도 육체적 고통에 진이 다 빠져서 목마르다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29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 장면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몸이 굳어졌을 거라고요.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시편 22편 15절 띄워주세요. 시편 22편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뭐라고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시편 69편 21절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바로 이거예요. 다윗의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적 시편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거라고요. 사람들은 초를 지금 마시게 하였다고 하죠. 신포도주,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서 한 그 신포도주라고 번역된 것의 그 원어와 이 시편에서의 초가 모두 같은 단어예요. 옥소스라도 같은 단어라고요. 지금 예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고 신포도주가 입에 대어진 것은 바로 이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요한의 몸을 굳게 만든 것은,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몸이 굳어버린 것은 단지 그 신포도주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신포도주를 옮기는 도구인 그 우슬초를 본 거예요. 요한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그 죄로 상징되던 그 애굽 땅에서 죽음의 천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사용한 그 우슬초를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단순히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노예로 있던 온 인류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제물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을 요한은 제대로 본 거라고요. 우리 왕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는 극심한 육신의 고통, 그 외마디를 뱉으시고 제물로 양으로 못 박혀 계신 걸 지금 보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왕의 대관식은, 우리 왕의 그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세상 왕,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영국 왕, 뭐 기억나는 게 영국 왕밖에 없으니까 제가 대관식을 본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영국 왕이 앉아 있는 그런 높고 화려한 보좌가 아니라고요. 제물로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 왕의 대관식 장면이라고요. 진짜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위해 왕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대신 죽으시는 그 자리가 왕의 대관식 자리라고요. 진짜 왕이시기에 자기 백성을 죽도록 사랑하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자랑하여야 하나요? 웅장하고
금은 보화로 뒤덮인 보좌에 앉은 세상의 왕을 자랑할 것인가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왕을 자랑할 것인가요? 누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는 진짜 왕인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 왕이잖아요. 진정 오직 예수만 저와 여러분의 왕이길 소원합니다. 진정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신지 고백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신지 고백하세요. 돈을 왕으로 고백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을 잃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까? 건강을 왕으로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신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왕의 대관식은 막을 내립니다. 요한은 신속하고 장엄하게 왕의 대관식을 마무리합니다. 30절이에요.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도 요한 참 심플하게 정리하죠. 대관식을 정말 복잡하게 안 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와 비교하면 정말 심플하게 이 한 절로 끝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요. 머리를 숙이시니 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능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동사는 마치 베개의 머리를 베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즉 편안하게 베개의 머리를 베는 그 의미예요. 적극적인 능동태로. 또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영혼이 떠나가고 머리를 숙이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요. 아주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적극적인 능동체로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근데 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도 능동태 직설법 동사예요. 그리고 그 뜻은 전달하다, 넘겨주다예요. 즉 예수께서 누구에 의해서 자기 영혼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영혼을 넘겨주시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넘겨주시나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 이게 다 적극적인 능동태인데 놀랍게도 다 이루었다는 수동태예요. 소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번역에서는 그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해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였다는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셨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신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세요. 이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향유와 그 선물을 드리잖아요. 왕이니까요. 또 광야에서 사탄의 집요한 유혹도 단번에 물리치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사탄은 잽도 안 되는 분이에요. 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다 피하는 나병 환자도 직접 손을 대어 고칠 정도로 그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셨어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았어요. 능력은 놀라우신 분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셔요. 물 위를 걸으십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의 권위는 이전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장사치들 다 내쫓으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에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아십니다. 자신이 왕이신 걸. 자신이 대제사장인 걸 아세요. 자신이 희생양인 걸 아세요. 온전히 그래서 십자가에 순종하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 극심한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영광의 순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모두 단 하나의 실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룬 거예요. 그럼 큰 승리의 함성,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할 만하잖아요. 드디어 완성했다, 이겼다라고 할 만하잖아요. 지금껏 왕의 대관식을 향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오셨어요. 그렇게 말하실 만하잖아요. 위험 있게 마지막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죠. 예수 믿으면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죠.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세로 일해야 하기에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와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자에게 빛과 소금으로도 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웃사랑도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힘들게 번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귀한 시간을 들여가며 또 헌신을 해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5대양 6대주를 넘나들며 복음을 전합니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해요. 정말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또 죄를 끊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나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나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난을 겪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죠. 병이 들고 망하기도 해요. 사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이를 악물고 견디죠.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해요. 자주 말씀드리죠. 은퇴란 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은퇴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은퇴하면 골프 치고 크루즈 여행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그 모든 것이 맞춰질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하면서 이겼다, 다 이뤘어, 내가 해냈어 라고 인생 승리의 외침을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럴 자격이 있으셨잖아요. 이제 대관식, 십자가 대관식의 그 마지막 한 음성인데 그래도 되잖아요. 그 정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왕의 입술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내가 다 이뤘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이루어졌다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라고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단 한마디로 정의되는 것이라고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인 것이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을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 그리고 앞으로 육신의 호흡을 지니고 살아갈 그 앞으로의 인생을, 지금이라는 인생의 앞당겨서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많은 땀이 그곳에 흘려있나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 가운데 있나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올 때 예수님의 대관식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려지는 순간인 것이에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비록 저와 여러분이 발은 이 땅 위에 딛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왕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분의 마지막 선포,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